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못 지내셨어요?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들이 늘 호전이 있고 나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시대 참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하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참 기뻐해야 될 일들마저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저희들이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에서는 이제는 코로나의 종식보다는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메이저리그 경기나 또 유럽에 있는 축구 경기를 보면은 코로나가 종식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관중들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응원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감염률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냥 함께 코로나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치료받고 하는 것,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그것이 1년에 일어난 코로나로 일어난 일들이 참 치명적이고 또 두려움이 되고 무서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늘 집중하고 또 그것에 우리가 늘 염려가 있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또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그것이 종식되느냐 함께 가느냐 없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지저스 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종식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제일 초점을 맞추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성도님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에 등장하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에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설교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설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이죠. 비 오는 그곳에 반석에 집을 짓는 이 이야기로 매짐이 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설교가 이제 7장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7장에 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5장부터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런저런 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셔서 오늘 이 결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뭔가 조금 부담이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 부담스러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또 감동과 또 은혜의 그런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오셔서 내리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아멘.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 하나님을 그저 찾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라고 부르는 것은, 반복되게 부르는 것은 그만큼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런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번 대입시켜 적용해 볼 때,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사, 찬양대, 수많은 이 섬김의 봉사들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는 이 신앙적인 열정들, 훌륭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뭔가 푸근하게 하셨다가 맨 마지막에 와서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리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날에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입니다.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그 날은 그 심판대에 모든 인생들이 다 올라가야 됩니다. 목사도 올라가야 되고 성도들도 올라가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고 우리가 해왔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저 진짜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에서 잘 섬기고 열심히 섬겼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떤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인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그 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2달란트나 남겼어요. 2달란트 말고 또 2달란트를 5달란트 말고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라고 자신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한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세요, 또 격려해 주세요, 또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잘했다, 참 너 충성됐다, 너무너무 훌륭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 훗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겼노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아멘.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만날
우리가 그 재판에 올라갈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본 적 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그런 사역도 감당해 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해 봤고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제도 했고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이 정도면은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칭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말을 하세요.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그들에게 그냥 어물쩡하게 흐지부지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알아듣게끔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섬겼고 참 잘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그 항변에 예수님은 잠깐만 있어봐, 생각 좀 해볼게, 막 생각하면서 그래 잘 모르겠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없어, 아예 없어, 너희들이 한 그런 행동과 행위가 나에게는 아예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여 주여, 이런 열정 중요합니다. 근데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너희들 뜻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즐거워서 열심히 하는 것, 네가 하는 그것이 즐거워서 네 만족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화를 예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순한 예화죠.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 산상수훈에서 하신 이 말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이 말들을 듣고 이 말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인데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추를 반석 위에 둔 자의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막 나고 그리고 바람, 큰 태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그 집이 아무리 그것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판대에 올랐을 때에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이런 것과 반대되어지는 삶이 무엇일까요?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비록 집을 졌다고 해도, 비록 주여 주여 열심히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태풍이 불면은
무너지게 되는데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의 집을 지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찬송하고 똑같은 대표 기도자의 그 기도로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종교 생활들, 신앙 생활들의 열정이 있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참 열심히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집을 지었지만 두 사람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주춧돌, 반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반석이 어떤 이유로 지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반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일을 행하는 반석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한 말씀으로 같은 공간에, 다른 공간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같은 말씀으로 또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어떤 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어떤 분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반석을 두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의 반석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집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 말씀과 복음이 흐려지는 이 시대 가운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자기만의 복음들이 있어요. 개똥철학처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자기만의 복음들이 있어요. 그 복음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이라는 반석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들었던 교회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이미지 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자기의 그 정치적인 성향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들을 말씀 듣고 듣지 않을 말씀 듣지 않는 그런 자신의 편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그 반석,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집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이 비유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과 열심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둘 다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아멘이라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위에 라고 할 때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저는 자신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라고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5장 산상수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자이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난함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해서 그 가난해진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구멍난 가슴에 예수님 대신 온갖 세상에 여러분들의 걱정, 여러분들의 죄송하지만 욕심, 탐욕, 이것들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내 안에 믿음 없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놓고 애통해 보셨습니까? 그런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얼마나 우리가 분노에 쉽게 다가갑니까?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그런 이야기에 분노하죠.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피해주면은 심장이 요동치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온유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무겁게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외식하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한없이 작아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반석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다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기도 하고 싶지만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저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라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척은 너무너무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실되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무능력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나 무능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저에게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라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부르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외침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자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내 연약함이에요.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불러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가는 자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의지와 능력과 감정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은혜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이 능력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애통해보며,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온유하게 바라보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 은혜로 나의 원수를 사랑해보고, 그 은혜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두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되 누군가에게 보이기 원하고 또 내 만족으로 하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음을 한탄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부름, 그 외침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부르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없어서 행하게 하실 능력이신 예수님을 믿고 부르는 자, 그 자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주추인 반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집의 그 주추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주추가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교회의 이미지나 혹은 정치적인 여러분들의 성향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집을 세워가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그런 나에게 은혜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시는 그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영원한 집을 세워가시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의 반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같이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섭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다시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같이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주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감정들, 늘 변하는 감정 위에, 혹은 누군가에게 주워 들은, 누군가에게 정보로 들은 어떤 교회의 여러분들만의 이미지 위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어서 그 위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그런 성향들 위에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편리에 맞게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어서 오늘도 내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의 그 이름을, 주님의 은혜를 달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 되어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고 우리들의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그래서 먼 훗날 심판대 그 앞에서 잘했다,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라고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참 무겁게 들려지는 이 말씀 속에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귀하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겸손하게 부르는 자들, 믿음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하게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주추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감정들, 세상의 풍문들 위에,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이래야만 되는 이미지들 위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 위에, 세상의 사람들의 그 말 위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살 수 없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 지어가고 지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이 지어가야 할 집, 그 영원한 집의 주추가 하나님의 말씀, 그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갈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나님 예일교회와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